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신약 성경 189쪽인데 우리 펴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같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레지날드 플리즈 Jesus of Nazareth, Lord God.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 우리가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바뀐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항림 형제가 아주 확 바뀐 것 같은데 옷차림이 확 바뀐 경우를 봅니다. 지난주에 본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원래 그 아주 겁이 많고 두려움도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용감하고 지금 이 설교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잖아요. 용감하고 아주 그 담대하면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이런 거였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나 가룟 유다나 또 아니면 사울처럼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계속 깨우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 깨우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나 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때 그 깨달음에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그 깨달음 앞에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런 능력이 있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성령은 바로 성령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의 설교 중에서도 이런 이 성령님을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그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의 영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설교는 그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설교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에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보내주신 이 사건인데 여기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는 그분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그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해 주셨다 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런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 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을 율법 없는 자들이니까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다음에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게 하셨다 하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승천을 말하죠.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또 그 승천하심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승천하심과 성령을 부어주심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통치. 그래서 이 5가지의 설교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생애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부어주심, 그리고 이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5가지 아주 설교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의 요약인데요,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을 사도행전이 싣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그 베드로가 논리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제가 이제 여러 말씀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보면 첫 번째, 이 주가 2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주가 우리 방금 전에도 우리 십계명 읽었지만 십계명에 보면 제1,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이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 있고 또 내 주가 있고,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우리야 그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시편이면 구약의 한복판에 있는 책인데 여기서 보면 다윗은 주가 있고 또 내 주, 로드가 있고 마이 로드가 있는 2명의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내 주라고 이렇게 주와 내 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주에 대한 고백이 31절에는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음부의 버림이 되었다. 주께서 음부의 버림이 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음부의 버림이 되셔서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할 지경에 놓였지만 당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 내용인데, 어떻게 주라면은 앞에서 말했던 로드, 우리 하나님이라면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시고 생명의 주이신 그 분이 어떻게 음부의 버림이 되도록 죽음을 당하실 수 있는가? 음부의 버림이 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은 유한함을 가리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이신데 주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두 번째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부활하심에 대한 특별한 강조인데요. 우리 레지날드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레저렉션에 대한 특별한 스페셜 엠파시스, 특별한 강조. 여기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이 총 15절인데 15절 중에 무려 8절이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과 성령 부어주심, 그리고 이 통치하심에 대한 5본문이 있으면 15절이니까 한 3절 이렇게 좀 물론 논리 그렇게 산술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총 8구절이나 베드로는 설교의 내용 중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엠파시스 아주 강조하고 있는 스페셜 엠파시스 하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제자들을 놀랍게 변화시키셨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통한 그 제자들의 그 인도하심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주와 내 주의 정체. 우리 나와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My Lord, the Lord와 My Lord의 정체는 뭔가, 정체성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다윗은 아까 34절에 본 것처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 읽어보면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여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배웠다고 나와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무려 73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찬양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다윗은 이 묵상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대한 체험들을 임재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중에 그런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 찬양 중에 이런 내 주를 본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그런 주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마음이 기뻐하였고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리니.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늘 이렇게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면 이 내 주가, 그 다윗과 함께 항상 계셨던 그 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앞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형상으로 또는 천사의 형상으로 또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3명의 천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제 나중에 보면, 처음에 세 천사가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 대화 말미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럴 때 그런 걸 볼 때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던 하나님 볼 수가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던져질 때에 그 불에 던져지는 이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나중에 보면 4사람이 그 불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분명히 다윗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런 그 앞에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찬양과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내 주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다윗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자기가 마음의 기쁨과 희망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그 다윗이 보았던 그분이 이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주가, 다윗이 말하는 그 내주가 누구냐면은 이 예수를 하면서 이 다윗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석음을 당치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주가 누구냐면은 바로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지금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고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 나사렛 예수가 다름 아닌 다윗이 체험하였던 내 주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나사렛 사람일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윗이 그 내주라고 불렀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고, 나사렛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주와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생애 가운데 여기 보시면 내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앞에 본문이 저 앞에 있는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많이 나타났잖아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오병이의 기적은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렇게 뛰어넘는 거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의 무리들을 먹이셨는데 그 먹이시는 사건은 사실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의 그 어떤 틀을 넘어서시는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이 물 파도로 인해 힘들게 노를 젓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저기 산 위에서부터 수리나 걸어서 여러 이렇게 이 그 바다 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잠깐 걸으신 것이 아니라 3-4km 이상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입니까? 그런 법칙들을 깨뜨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이성보다 넘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생애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가 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레지날드도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보면 지저스는 로드 가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나사렛에서 나신 선지자거나 나사렛에서 나오신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은 로드시고 가드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던 분이시고 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주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런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그런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떤 사람이 목이 엄청 마른데 그 사람이 목이 마른 사람 옆에 이렇게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수도꼭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되는데 틀지 않고 목말라서 고통하고 있다면 참 그걸 볼 때 우리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그 예수님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남의 얘기인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예수가 주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새해가 밝고 이제 2월이 되었는데 오늘 2월 첫 주지 않습니까? 이 2월에 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믿고 믿음으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좀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2월에는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참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리면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신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에는 좀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를 놓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한 3일 정도 기도했더니 또 내가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좀 많이 얘기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저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좋은 스승이 아니라 주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이렇게 경험해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기도 제목부터 좀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가 있는가 생각하고 좀 정해보고 그걸 가지고 또 한 달 동안 기도해보는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주이신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더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죽으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동그란 네모, 뜨거운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네모가 동그라미가 될 수 있고 뜨거운 아이스크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게 되신 이유는 인간의 악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라와도 이거 한번 읽어줄래요? Because of our 인간의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악함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참 악하다는 것은 우리가 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오심을 이렇게 가장 기뻐하고 가장 반겨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갖고 살아왔던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의 보인 반응은 법 없는 자들, 율법 없는 그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게 한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런 어떤 종교적 기득권을 위협하니까 예수님이 막 성전도 청소하시고 또 이런 자신들의 부패와 위선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던 종교적 존경을 이렇게 다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맞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한 결정적인 무리들 선동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선동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당장의 이득이 안 되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이 선동에 동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간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 또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환호가 미움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오병이어 앞서 말씀드린 오병이어나 또는 그 무리를 걸어오신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행위 하나하나에서 비춰지는 여호와 하나님 되심, 그 구약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자기중심성이죠. 하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의 어떤 기준과 자기가 세워놓은 생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죄가 뭔가? 우리의 죄는 하나님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몸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 가운데서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보다도 자기 사랑이 위에 올라가는 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에 대해서 죄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죽이는 데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참 이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죄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이런 죄성을 우리가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내가 그런 이 자기 중심적인 죄인임을 알고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믿으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 라왓이 저기 앉아 있는데 라왓은 제 말을 대부분 못 알아듣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 평안하다고 그래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이렇게 교회당을 누군가를 따라서 가보면 마음이 평안했던 것은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모르는 그 질서,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가 잡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분명히 알죠. 하나님과 사랑과 만물의 이 질서 속에서 내가 바른 자리에 놓이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그 평안이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은 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창조주가 죽을 수 있는가? 창조주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어떻게 서로 상치되는 거 아니냐. 인간의 악함 때문에 방금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보내시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예고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통해서 사실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인간이 죄로 인한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인간이 그 죄에 대한 어떤 심판을 받고 죽도록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죄 문제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방금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중적입니다. 어떤 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악한 불순종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죽으심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느껴요. 우리가 참 악하구나.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악한 존재구나. 그러나 그런 악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처럼 우리가 눈이 좀 밝아지기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동시에 그 우리의 악함을 동시에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 감사와 동시에 우리가 겸손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뭐가 좀 늘어가야 되냐면은 이 부들부들 좀 겸손함이 유연함이 좀 생겨야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또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늘 겸손하게 인정할 줄.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면 온유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무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좀 온유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건드리고만 해봐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좀 건드려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서로 좀 우리 온유해집시다. 이렇게. 물론 너무 온유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온유해질 수 없는 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덜 온유한 것 같아요. 특히 저부터 온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간적인 훌륭함 때문에 오는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는 그 온유함 때문에 온유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에 대한 특별한 강조. 우리 라와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리저렉션. 이게 특별한 강조. 왜 8절이나 뭐 이것은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활이 그만큼 사도들에게 강렬한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하셨는갑다 고개 끄덕끄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을 같이 이렇게 지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너무나 이렇게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8절이나 이렇게 강조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로 뭐가 이루어졌느냐면 너희들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으심이 십자가였는데 그 죽으심이 십자가로 끝났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죽으심이 죽으심일 뿐이죠. 그런데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부활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죄가 다 사해졌고 더 이상 너희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그냥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주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너희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새롭고 거듭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길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길입니다. 모든 세상의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가 한 만큼 네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우리가 수고한 만큼 못 받기도 하고 많이 수고하지 않고도 많이 얻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불합리와 불의를 우리는 이렇게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생각, 인과응보적 생각이 우리 삶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함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의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수용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뭐냐면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열매, 나는 아마 몇 번째 이런 열매가 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꽂으라고 한다면 부활입니다. 부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해서 전했어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사마리아로 시리아로 저 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었던 그 어떤 2000년 전의 사람들이 그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들의 어떤 능력의 한계. 죽은 사람도 일으키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활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AD 381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수용하잖아요. 밀란 회의 때 밀란 칙령을 통해서 교회를 공인하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후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이게 부활의,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제일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합니까? 그걸 이제 아마 내가 볼 때 40대를 넘어가면은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뭘 또 의지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의 외모를 의지합니까? 저는 보니까 그 젊을 때는 외모는 의지할 게 못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더 의지할 게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외모라는 게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이 역사하시는 역사들을 좀 많이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작정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 목사님은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고 끝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보자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이런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주님 좀 이런, 물론 하나님이 항상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주기도문의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전반부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필요들과 또 하나님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뭘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이런 말을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 들은 대로 예스,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신 예스가 있고,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신 노도 응답이고, 또 그리고 웨이트,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체인지, 바꾸어라. 네가 구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또는 네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좀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대답, 하나님 응답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그래서 월말에 꼭 우리 기도 응답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님은 주와 하나님이심. 예수님은 이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은 내주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분이시라고 말씀하고, 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